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좀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전체를 공부할 텐데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장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며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배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자, 민수기 15장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좀 어렵죠? 갑자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꼭 레위기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14장까지는 이제 14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12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 10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이 땅을 악평하고 또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니까 그 백성들이 막 슬피 울고 믿음 없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겠고 그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반역한 10명의 정탐꾼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줄거리 중심으로 하니까 좀 쉬웠는데 갑자기 15장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제사들과 그다음에 뭐 안식일 또 뭐 옷자락에 뭘 달고 뭐 이런 율법 규정에 대한 게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14장까지는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15장에서 분위기가 너무 확 바뀌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연결점을 찾으려고 뭐 이런저런 해석들을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4장에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줄거리들을 이야기들을 쭉 들려준 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들어가기까지도 그렇지만 들어가서도 가나안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올바른 자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처음부터 신앙적인 기초를 올바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올바른 자세들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제사들을 드릴 때 이렇게 해라.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세 번째는 옷자락에 술, 그러니까 옷에서 나오는 그 장식들, 옷자락에 장식 술을 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선 1절에서 21절까지는 향기로운 제사,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 올바른 예배법입니다. 그건 어떤 것인가?
여기 15장 보면 향기로운, 여호와께 향기로운이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 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여호와께 어떻게 하면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겁니다. 7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10절에도 향기로운 화제, 13절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14절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예배를 제사로 드릴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제일 큰 것은 예배,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신앙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기 위하여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2절에서 36절까지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죄를 두려워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37절부터 41절까지가 옷깃에 술을 달아라, 장식, 술, 그걸 다는 겁니다. 왜 그걸 장식을 다느냐? 장식을 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증거다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셔서 옷을 입을 때 벗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겁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롭게, 여호와께,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왔었죠. 자, 우선 이것부터 봅시다. 여호와께 향기롭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자, 우선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에 이 5가지 제사 기억하시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중에서 속건제와 속죄제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앞에 세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화제로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 예배 드릴 때 어떨 때 예배를 드리느냐, 뭐 이런 걸 말씀했는데, 그 설명은 뭐 그 화제가 뭔지, 서원제가 뭔지, 낙헌제가 뭐로 언제 하는지 뭐 다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요. 오늘은 목적만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출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출애굽 2세들, 가나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될 출애굽 2세들에게 거기서도 새로운 삶에서도 새 시대에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하는 겁니다. 제가 밑에다 이게 거제라고 써놓은 것은 17절부터 20절까지의 거제라고 하는 제사의 방법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5가지. 이것은 제사의 종류, 5대 제사는 목적에 따른 제사입니다. 여기서 그 레위기에서 다 했지만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 매일의 헌신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 그 위에
다른 불로 드리는, 태워 드리는 화재 위에 가루를 뿌려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기본 신앙에 우리의 섬김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화목제도 역시 화제의 한 종류인데 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 간의 친교, 아름다운 교제를 목적으로 한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거기서 드린 음식을 성전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음식 공동체로 다 나누어 먹어라. 그걸 싸들고 집에 가면 안 된다. 거기서 다 먹으라는 겁니다. 사람들 불러서 함께 나누는 이런 제사였고, 또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걸 갚는 제사입니다. 관계에 관련된 제사, 이런 제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였고, 본문 17절 이하에는 거제가 나옵니다. 거제 17절,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거제로 드리라. 거제란 높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들어 올린다는 뜻이죠. 높이 들어 올려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건 태워 없애는 게 아니고, 거제는 주로 거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거제의 물은 제사장의 음식이 되든가 아니면 서로 나눠 먹든가, 그렇게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이 음식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제사의 방법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은 거제를 드리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처음 것은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직접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예배, 향기로운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리라.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 여러 번 이렇게 말했고, 이것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11절부터 보면 본문 15장 11절에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떤 이렇게 이제 제사를 말하면서 누구든지 예배 드릴 의무가 있고, 누구든지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거는 본토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다른 곳 출신으로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는 다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인이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 일에 예외를 두면 영적인 분위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곳에 거하는 누구나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는 제외하고, 또 뭐 외부인은 제외하고, 초신자는 제외하고, 예외를 두면 영적인 분위기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신자고 누구고 방문한 사람이로 누구고 예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말아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바른 신앙의 기본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안에 내용이 좀 복잡하게 1절부터 10절까지 뭐 어떤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돼 있고 복잡하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는 한 장으로 한번 딱 정리해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제는 이렇게 드려라.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흰에다가 기름 4분의 1을 섞어서 드려라. 소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제를 드릴 때, 번제나 화목제나 뭐 절기제나 다른 제사를 드릴 때 그 위에다가, 화제 위에다가 또 겸하여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어린 양을 드릴 때는 전제로
포도주, 전제는 포도주를 또 화재 위에 붓는 걸 전제라고 합니다. 부어서 드리는 제사. 포도주 4분의 1 흰, 그리고 숫양을 드릴 때는 소제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에바인데 저 에바자가 빠졌네요. 기름 3분의 1 흰, 포도주 3분의 1 흰, 번제나 서원 갚는 제사나 화목제를 드릴 때 숫송아지를 드리면 고운 가루 13분의 3, 잘못 쓴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가 잠깐만 확인할게요. 숫송아지를 드릴 때는 10분의 3인데 제가 13분의 3으로 잘못 썼네요. 10분의 3 에바, 그리고 포도주 반 흰, 기름 반 흰 이렇게 넣어라. 그냥 보면 소제는 어떨 때 드리고, 소제로 그냥 가루로만도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나? 그래서 어린 양은 언제 드리고 숫양은 언제 드리고 숫송아지는 언제 드립니까? 보면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숫송아지를 드리고, 거기다 좀 넉넉하게, 아끼지 말고 넉넉하게 많이 좀 넣으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숫양, 어린 양으로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데,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 또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여기에 흰, 에바, 이건 뭐냐면 밑에 제가 자료를 좀 넣어놨습니다. 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액체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액체 부피를. 포도주는 흰이고, 한 흰은 얼마나 되느냐? 3.6리터가 한 흰입니다. 뭐 이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흰이 나왔을 때 대충 이게 무슨 말이다라는 건 아셔야 되니까. 에바는 고체, 가루나 뭐 덩어리나 이런 걸 할 때, 혹은 뭐 그 벼 같은 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한 돼, 한 말 그러죠. 우리나라는. 여기는 에바를 씁니다. 에바는 22리터가 한 에바입니다. 뭐 그런 내용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써놨지만 이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각자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만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소제로 섬김의 예물을 할 수 있는 대로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올바른 제사, 향기로운 예배가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을 위하여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형편에 따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가진 것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라 했습니다. 첫째로는 신앙의 바른 자세, 첫째로는 향기로운 제사였죠. 두 번째는 명령을 지키라. 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라는 겁니다. 죄는 어떤 죄가 있느냐?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근데 죄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부지 중에 짓는 죄입니다. 24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 그리고 30절에는 고의로 범하는 죄가 나옵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는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또는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짓거나 실수로 짓는 죄입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짓는 죄. 그리고 이 부지 중에 짓는 죄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의로 짓는 죄는 이게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고의로 범하는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30절에 보면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고의로 죄를 지으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과 같고 그 백성에서 끊어질지니라 했습니다. 그 죄악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멸망당합니다. 이것을 고의로 범하는 죄를 히브리서 10장 26절에는 짐짓죄라, 짐짓죄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아마 구약을 번역하는 분과 신약을 번역하는 분이 서로 사람이 달라서 옛날 한글 성경에는 여기도 짐짓죄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 민수기에도 짐짓 짓는 죄,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쉬운 말로 고의로 짓는 죄, 이러니까 우리가 좀 쉬워집니다. 이렇게 바꿨는데 신약에는 그냥 짐짓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개역 성경에도 짐짓죄는 고의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사람이 알고도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그 죄악이 그 머리 위로 돌아가서 끊어지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32절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가 이스라엘 회중 앞에 끌려왔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반드시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 죄를 일을 했던 정도는 어떻게 보면 회개하면 용서해 줄 만도 할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죄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가 뭐 상황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불을 꼭 떼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몰라도 알면서도 안식일에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짐짓죄, 고의로 범하는 죄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지니라 무시무시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의로 알면서도 짓는 죄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죄를 조심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을 위한 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옷깃에 술을 달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매일 광야를 행군해야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거민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쟁에서 정복한 땅을 또 개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이 너무너무 바쁩니다. 힘들고 바쁜 삶 속에서 너무 바빠서 자칫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기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기 쉬운 상황에 이들이 살고 있었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먹고 살기도 팍팍합니다. 그러면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그냥 어울려 그렇게 살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옷에다가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표시를 하면 좋을까요? 뭐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것도 좋고요. 가끔 저도 이제 십자가로 된 목걸이를, 작은 걸, 나무 목걸이 같은 걸 이렇게 걸고 다니면 뭐 금목걸이에서 장식처럼 그냥 십자가
이렇게 다는 것은 사실 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어떤 형태로든 뭔가 십자가를 좀 몸에 걸거나 이렇게 해놓으면 생각이 좀 달라지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심과 표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 보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떤 표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대대로 너희는 대대로 이렇게 해라. 그들의 옷 단 끝에 술을 만들어 달고 거기다가 청색 끈을 더하여 달아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옷단 끝에 단 술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백성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을 때 그걸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옷에 달린 술을 보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옷단 끝에 술을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실제로 이 지금 통곡의 벽 쪽, 그쪽 이스라엘 성지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를 해놓은 걸 보면 옷 깃에 술을 달아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냥 이 관광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이 유대인, 여기도 보면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좀 바뀌었네요. 지금 PPT에 넣은 게 원래 이쪽에 동그라미, 여러분 빨간 동그라미 왼쪽에 있네요. 왼쪽에 보면 술을 이렇게 달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옷단에 이걸 달라고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양쪽에 달았네요. 내 귀에 달아야 되는데 이쪽 네 군데 여기 다 옷술을 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에 단 이 장식을 보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요, 상징으로서 달고 자기도 의식을 하고 남들에게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나 현대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달고 다니지, 우리는 말씀에 구약 성경에는 있지만 우리 이 술을 달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과 마음은 그대로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 삶에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먼 데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 15장 이 말씀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할 출애굽 2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너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 바른 신앙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다. 첫째는 언제나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배 중심의 삶.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서 죄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매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떤 표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바쁜 세상사에 휘말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죄를 두려워하며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이 바른 신앙의 조건들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에 적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바른 신앙 생활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